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엿장수가 엿을 마음대로 누리듯이 무슨 일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엿장수가 무엇이든지 가져가면 엿으로 바꿔줍니다. 이 엿장수가 예전에 동네에 들어오면 짤랑짤랑 하면서 엿가위로 치면서 들어오면은 애들은 집안에 뭐 있나 없나 바꿔 먹을 게 있나 없나 뒤지고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또 나가서 엿 바꿔 먹으면 엄마한테 혼날까 안 혼날까. 그리고 나가서 엿을 바꿔서 먹는데 먹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날 일을 생각하니 후환이 두려움. 옛날부터 아빠한테 혼나는 것보다 엄마한테 혼나는 게 많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것, 뭐 헌옷이나 부러진 휘어진 숟가락 통해서 휘어진 거 못 쓸 거니까 빼고, 찌그러진 양동이, 냄비 같은 거 갖다 주면 엿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다 주면은 엿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값을 쳐서 엿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엿 중에 하얀 엿, 그것은 쭉쭉 늘려가지고 하는 하얀 엿이고, 그리고 호박엿, 그리고 대패로 쓱쓱 밀어서 주는 생강엿, 이건 별미였죠. 이 동네에서 어떤 엿장수 들어오면은 시끌벅적하게 되죠. 어떤 엿장수는 노래도 구성지게 하면서 입담도 걸쭉하게 하고 사람들을 웃겨댑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지게 몰려오게 만들고 집안에 버릴 것, 썩어질 것, 못 쓸 것 같은 것도 재활용의 자리로 끌고 나오게 하는 그러한 능력자들.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엿을 사 먹고,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돈을 내고 사 먹는데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입담이 좋아야 돼. 어떤 엿장수는 품바 노래 서진아 들어보았냐? 희진이는? 응? 은진이는? 못 들어봤어. 유진이? 현은? 저는 유진이만 들어보았어. 내가 지금 하면은 여러분들 뒤로 나 자빠질까 봐서 안 해. 그 이제 품바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거지들이 동양화로 다니면서 그리고 노래를 하고 하면서 뭐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주면 노래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가사는 그 거지마다 다 달라요. 노래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류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참 아주 구성지게도 하고 입담 좋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엿장수들이 불러대면서 자기에게 맞게 가사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모두에 그 막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 중에 또 아리랑도 참 천태만상으로 쓰여지면서 노래가 쓰여지죠.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그러한 노래였죠. 근데 엿장수들이 쓰는 그러한 품바 노래는 깡통을 치면서 그 가위를 치면서 아주 불러대면 아주 배꼽 잡고 웃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배꼽 잡고 웃으면서 그러면은 어른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엿을 사먹는.
또 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엿장수는 참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집안에서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거, 버려질 거, 그런 걸 다 가져오게 해서 달콤한 엿과 바꿔 먹는 그런 마음 있는 엿장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힐 것 없고 거칠 것 없고 값도 서로 절충을 하는 엿장수가 값을 쳐서 내놓으면은 엿을 바꿔 먹는 사람도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말만 잘하면 엿을 더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막힐 게 없어요. 그런 엿장수, 하늘의 엿장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하나 막힐 것 없고 썩어질 것, 버려질 것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귀하게 만들어 놓은 엿 가지고 달콤한 것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바꿔줘. 이런 하늘의 능력자가 하늘의 엿장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크나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친구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외출을 했고 하인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주인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거실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쟁반에다가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또 간단하게 읽을 책도 쟁반에 내가지고 와서 앞에 내놓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성이나 그 센스가 참 보기 좋고 기분이 좋아서 목례로 하고 미소로 받으면서 차를 먹으면서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한참이 걸려도 친구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그냥 멀거니 앉아있기도 그래서 차 한 잔 더 얻어먹을까 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하인이 남이 일부러 들춰보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 전혀 모르는 그 양탄자를 뒤집어 놓고 그 밑에를 닦고 있더래요. 주인이 시킨 것 같지도 않는데 그 양탄자 밑에까지 싹 청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 혼자 있을 때든지 행실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을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 누구에게로부터 귀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하면은 그 하인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자랑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썩어지고 버려지고 흙바닥에 처박힐 것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곧 자기의 행실, 언행심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이 변함없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있다면, 받아서 살아가려고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 변덕 부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아요. 발전되어지는 것 외에 되돌아가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특히나 한국의 기독교인들, 한국의 교회들 얼마나 왜곡되게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렇게 안 좋게 보여지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 악해져서 무엇인가 턱턱턱 막혀 꺾고 놓아요. 좌절하게 만들어. 어떤 분이 멀리 사는 분인데 우리를 생각해서 전혀 교회에 다녀보지 못하고 누가 그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는 소리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생각해서 교회를 나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앞에 동네 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누가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생각하고 멀리 있지만 자기네가 교회를 나가면 우리가 기뻐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교회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헌금에 대해서 건축 헌금하라고 그리고 또 봉투까지 작정 헌금하라고 돌렸나 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가 이런 데인가. 그리고 나중에 집사람한테 전화, 야야, 우리네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가겠다. 부자나 다녀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안 가요. 근데 전전주에 대전에서 저 사람이 몇 사람하고 만나서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죽기 전에 벽종교 목사한테 세례받고 그리고 가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세례받고 천국에 가고 싶어. 주의 교회가 무서워서 못 가고 우리 교회가 가까우면 벌써 왔을 텐데 그러더래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자기 입술로 세례받고 죽기 전에 세례받고 가겠다. 그래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마음에 늘 착한 마음이 있어서 누구에게도 조금 더 싫은 소리 못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래도 양심껏 살려고 했던 그 사람. 집사님 맞는 그분 한 분은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이고 한 분은 들고 뛰는 사람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이고 수많은 사람 만나고 또 공부도 참 많이 해서 뭐 자격증도 많이 땄대요. 그러면서 집사람 보고 힘 떨어지고 교회에 이제 못하고 하면은 자기네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그래요. 하늘에서 부를 때까지 같이 살자고. 양로원 아닌 양로원이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근데 그분도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실망을 많이 해요. 괴로움을 많이 겪었어요. 수많은 그 억지 소리들 많이 듣다가 보니까 늘 한쪽이 아파.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만나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밤새도록 하는 거. 남한테 얘기 못했던 거, 교회에서 얘기 못했던 거. 그분이 이단교회 신천지에 빠졌던 분이에요. 젊어서 푹 빠져 있었는데 저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정통교회 권사로 계셔요. 하고 싶은 얘기, 한이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 개인의 그 한마는 참 한이 많아요. 우여곡절도 많았고 오해도 곡해도 많았고 그런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다 쏟아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세상은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문제로 땅바닥에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될 수도 있어요. 내 선택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버릴 거, 썩어질 거, 쓰지 못하는 거, 그냥 버릴 것인데 엿장수한테 가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어떤 사람이 버릴 거, 썩어질 거, 문제될 거,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자존심들, 그 괴로움들, 그거 가지고 오면 다 값을 쳐서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달콤한 것을 바꿔줘. 이 엿장수. 그 값을 누가 매겨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근데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데 그 엿장수가 하늘의 엿장수. 하늘의 마음으로 그걸 다 받아들여. 그리고 그 빈자리에다가 달콤 맛있는 주름. 그 더러운 것, 아무 짝도 쓸데없는 것일지라도 재활용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받아서 그 재활용이 안 된다. 아무 짝도 쓸데없다. 이건 보통의 인심이고 하늘이 받으면 다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받으면 무엇이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나서 세상에 배웠던 거, 공부했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다 버려서 분투와 같이 똥가루 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노라. 그리고 달려나가. 목숨 걸고 달려나가. 바뀌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다 땅바닥에 버렸던 거, 쓸데없다고 하는 거 다 주셔서 하나도 버림없이 바울 사도가 쓸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신약 성경 반을 써버렸잖아요. 하늘의 사람, 하늘의 엿장사가 되면 막힐 게 없어. 버릴 게 없어. 다 재활용할 수 있어. 재활용하는데 귀하게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자. 이런 하늘의 능력자가 하늘의 엿장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야 있든 없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성공할 수 있어. 성공했는데 대통령이 돼야 성공합니까? 대통령 골치 아픈 자리예요. 무엇인가 자기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줄 수 있는 자리, 그러한 능력자가 바로 성공한 것이다. 이게 하늘의 사람. 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 안의 심사가 하늘의 은혜로만이 덮여있고 그 하늘의 은혜로 씌워져 있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게 준다면
그게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공한 사람. 뭐 사장이 돼야 성공한 사람인가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잠깐의 순간에 그 좋은 것을, 잠깐의 그 만족함을 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고 우매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몇 년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 자기 편할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늘은 저버리고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요 잠깐 100여 년 사는 것, 요것 때문에 영생을, 영원한 것을 버린다면, 모르니까 그러지, 안다면 섬찟하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요 잠깐 선택 잘못해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어제 저녁 뉴스인가요? 어떤 청년이, 30살 먹은 청년이 여자친구하고 부딪혀서 아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랬나. 그래서 죽였어. 그래서 도망갔어. 근데 잡혔대요. 금방 잡혔어. 우리나라 정부 도망가고 금방 잡혀. 경찰, 검찰,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정보부 대단한 나라예요. 금방 잡혔어.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무조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죽이냐고, 왜. 싫다면은 헤어지지. 싫다는데 왜 그걸 억지로 강제로. 싸웠다고 쳐. 좋아 때렸다고 쳐. 왜 죽이냐고요. 한 인생을. 그 어머니, 아버지, 그 형제들은 어떡하라. 그리고 자기는, 본인 자신은 어떡하냐. 그리고 무조건 죄송하대.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 귀한 인생을 왜 죽여. 자기한테 안 온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점점 더 많아요. 외로워. 힘들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하늘을 등한시하. 하늘 무서운지, 하늘 두려운지 몰라서. 그도 그 부모가 어려서부터 10개월 동안 엄마가 모든 피 생명 바쳐서 키워서 세상에 태어나게. 그리고 허구한 날 젖 먹이면서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했을 거 아니오. 그 엄마는 어떡하라. 그 딸, 죽은 딸을 엄마는 어떡하라. 그리고 죄송하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게.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선택 잘못으로 영생을 버리기 전에 자기 인생마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갇혀서. 어떤 사람은 사형원도 받고 어떤 사람은 평생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순간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엿장수 같은 마음만 있으면요, 그런 짓거리 할 수가 없고 할 생각도 못해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 만든 엿, 물론 이렇게 쭉쭉 늘리면은 그 갈색의 엿이, 녹여서 만든 갈색의 엿이 자꾸 늘리면 하얗게 돼. 희한하죠. 이 분자가 바뀌나 봐요.
그 자꾸 늘려서 그 길게 늘리면 얇게 되고 좀 덜 늘리면 두껍게 되겠죠. 근데 그 속에 구멍이 뻥뻥뻥 나서 여치기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엿장수 마음이에요.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리고 그 엿가위로 탁 쳐서 부러뜨려서 주기도 해요. 그거 조금만 더 줘요. 그럼 조금 더 잘라서 깨가지고 또 주기도 해요. 내가 만든 것 가지고, 귀한 것 가지고, 달콤한 것 가지고, 맛있는 것 가지고, 지금에 먹을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마트에 가면 아주 쌓여 있죠. 그때는, 오래전에는, 옛날에는 그 엿이 간식의 가장 대표적이고 그것뿐 없다시피 했어요. 그거 바꿔 먹으려고 얼마나들 쫓아다니는데 어떤 권사님은 엿장수한테 호미 갖다가 바꿔 먹고 나중에 그 호미 엄마가 찾으니까 심이 떡 대고 했다고 그래요. 어떤 집에 셋째 아들은 바깥에서 가네 아주 가네 그러고 있더래요.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그래서 엄마가 뭐가 가냐 그랬더니 엿장수가 가네 그러고 있더래요. 그 엿장수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또 며칠 있으면 또 오거든요. 근데 그런 엿장수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하잘것도 없는 직업이라고 할지 몰라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능력자, 대단한 능력자. 다른 사람 볼 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데 가져오면 엿으로 바꿔줘.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달콤한. 이거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값을 어떻게 했죠? 엿장수 마음이죠.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막힐 게 없이, 부딪힐 게 없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네? 그런 마음.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간섭하거나 말거나 내 거 열심히 만들어서 내 거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타인이 귀하게 복되게 맛있게 먹고 마시고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그리고 주는데 버릴 거 더러운 거가 아니고 쓸데없는 것들 그거 받고 그거 빼앗고 그 자리에 귀한 것 좋은 것 주는 막힐 것도 없이 거부할 것도 없이 그런 하늘의 엿장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쪽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군림하실 것을 믿고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옵시오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귀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늘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온다. 어떤 때가 오느냐? 하늘의 귀한 말씀을 거부할 때가 온다. 안 들을 때가 온다. 못 들을 때가 온다. 귀를 닫을 때가 온다. 그러기 전에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하라, 선포하라, 가르쳐라, 책망하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라 그거예요. 보통의 현대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 이게 뭡니까? 보통 선포되는 것.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것. 잘못된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서 겁나서 못해요. 교회 떠날까 봐, 교회 안 나올까 봐, 욕할까 봐, 목사 손가락질 할까 봐. 그리고 축복 타령만 하는 거예요. 네. 교회만 잘 나오면, 헌금 많이 하면, 어중이 떠중이도 전도만 많이 하면, 네. 그러면은 복 받는다. 축복 타령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총동원주의. 그리고 시스템을 바꿔요. 가톨릭에서 쓰고 있던 걸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교회들 끌어모으려. 그 큰 교회나 작은 교회, 특히나 재벌교회에서 그거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뭐냐? 끌어모으는 거예요. 사람 끌어모으고. 보기는 너무 좋아.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대화하고. 근데 사람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껍데기는 그럴듯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목적은 사람 끌어들여. 사람 모으는 거. 모아서 뭐 할 거냐 이거죠. 각종 가만히 있어. 각종 좋은 거 혜택 준다고 그러면서 끌어모아. 그래서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나오면 이런 혜택을 준다. 우리 교회 나오면은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 끌어모으는 축복해 주겠다. 축복받는다. 네. 그래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흩어버렸어.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어요. 특히 히틀러한테 가스실에서 아니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 이게 벨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총알 아깝다고 가스실에서 다 죽이고 태워버려. 그렇게 흩어버렸어. 그런데 유태인들이 죽었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해, 똑같은 해에 바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을 거기를 영국의 힘에 의해서 거기를 차지하게 됐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싸움하고 있어. 어디 가나 유태인들은 불안해. 테러 때문에. 그 무슬림들과 함께. 테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 근데 전 세계 경제권을 다 잡고 있잖아. 학술계, 노벨상 제일 많이 가요. 대학교도 제일 많이 설립을 했어. 그 유태계 그러한 갑부들이, 재벌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들이 많은 영향을 주고 좋은 일 많이 했어. 근데 모여서 뭐 할 거야? 모이게 해서 뭐 할 거야? 자기네 교회만 와서 그것도 잡다고 또 올리고 하늘 끝까지 올린다고 뭐 할 거야?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 애인을 죽인 그 청년이 교회만 와서 제대로 교회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죽어가지 않아요. 그냥 사람 모아가지고 헌금 재벌 되고 나서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그 돈 가지고 뭐에 쓰느냐 이거 도대체. 자기네 식구, 자기네 새끼들만 유학 보내고, 좋은 데 보내고, 먹고 마시고, 평생 대대로 부자 되겠다고 그 짓거리들 하고 있어. 큰 교회가 작아져야 돼요. 대형 교회들이, 재벌 교회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힘든 곳, 그늘진 곳, 어려운 곳, 한숨 짓는 곳에 가서
손잡아 주어야 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사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다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늘의 엿장수가 되게 하면 얼마나 좋은가 말이에요. 막히는 거 없이, 거부감 없이, 물리치는 거 없이 다 받아들 수 있는 하늘 같은 마음. 거기에 그냥 가져오라면 가져오나요? 달콤한 것 가지고, 귀한 것 가지고, 복된 것 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고.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먹고 마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육신보다도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소화를 못 시켜요. 육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주인이 누구냐? 혼이냐? 영이냐? 영적인 마음이 되어지면 육신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듣게 되면은 이 육신이 이겨내질 못해요. 이겨내질 못하니까 이게 삐딱하게 되고 안 좋게 되고 그래서 사람까지 죽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육신이 결국은 구속되는 거예요. 하늘의 구속이 아니라 지옥의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 관계없어요. 나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이 있든지 행실의 언행심사가 똑같아요. 아침 얘기한 거 저녁 가서 틀리고 어제 얘기와 오늘 얘기가 틀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수억만 년 전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동일해. 똑같은 마음. 어머니가 똑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가 살면 그 집안이 살아요. 그래서 누누이 이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 하늘이 막히는 게 어디 있어? 애가 엄마한테 가면 다 해결돼. 응? 다 해결돼. 막히는 거 없고 쏠리는 거 없고 거부가 없고 다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잖아요. 그 엄마가 하늘의 엄마. 하늘의 마음을 가진 그 엿장수와 같은 그보다 더한 엿장수는 세상의 물질 가지고 하지만 엄마는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쓰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세상의 엿장수는 조건이 있어요. 갖다 주어야 돼 무엇인가를. 돈을 주든 무엇인가 갖다 주어야 엿을 줘요. 그러나 하늘의 엿장수는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안 가져와도 돼요. 내 앞에 와서 이 앞에 와서 소리만 들으면 어떤 소리? 하늘의 소리.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때가 오는데 어떨 때 어느 때 하늘의 소리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오니까 그 전에 해라 이게 계속해서 하늘의 말씀을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듣게 해 주어라. 이거예요. 마른 땅에다 씨를 뿌린다고 그게 싹이 납니까? 그러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마르기 전에 딱딱하게 되기 전에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증거해야 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해야 돼요. 그러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늘의 믿음을 잃지 않으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로 하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잠깐의 이 순간들
우리는 100년이 엄청나게 긴 것 같은데 잠깐 순식간에 지나가요. 우리 서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가 서진이 바로 씻겨줬던 그 세수대가 저 바깥에 아직도 있어. 스탠드 있어. 네 전용 세수대. 그때 너 때문에 그 세수대 산 거야. 그 지금도 잘 쓰고 있어. 그런 애가 저렇게 이쁘게 컸잖아요. 네, 순식간이에요. 너 지금 몇 살이니? 19살. 네가 벌써 19살이야? 네가 벌써 19이나 늙었어? 얼마나 이뻐. 쟤네들 기도 내용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나로 인해서 주의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갈게요. 작정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목회자들이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의 기도를 들으면 저게 무슨 기도냐 하지만 나는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몰라요. 하늘의 기도니까. 하늘이 살아있으니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늘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하늘이 들어가면 하늘의 도구로 써주십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늘 항상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 만큼 깨닫는 만큼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에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귀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